와, 오늘 저희가 또 다른 새로운 책에 또 도전을 하는데 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서를 배우게 됩니다. 아, 맞아요. 네. 로마서 저희가 배워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아, 죄송한데 저 기억이 안 나네요. 큰일 났네요. 벌써요? 네. 배워보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도 로마서가 굉장히 어렵다 소문을 많이 네. 들어가지고 좀 긴장되거든요. 네. 아, 뭐 긴장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거 또 한 번 도전해 봐야 되겠죠. 맞아요. 좋습니다. 오늘도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어떻게 네. 쉽게 어떻게 풀어주실지. 시작할지. 네, 아, 맞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열렬하게 환영해 주셔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로마서 공부하는 거 다 아시죠? 네. 맞습니다. 그 로마서 공부하기 전에 제 마음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들어갔을 때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하는 고백을 했는데 네. 로마서 공부하기 전에 제가 느끼는 감정이 약하고 네. 두렵고 떨었다. 이런 느낌이 제가 오늘 들고 있습니다. 왜 갑자기 무서워지죠? 그만큼 로마서라고 한 책이 참 어려운 책이고 또 아주 심오한 책이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수업 로마서 1강 로마서는 어떤 책인가? 오늘은 그야말로 개론 시간이고 개관하는 시간이다. 로마서가 어떤 책인가를 먼저 우리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네. 자, 왜 하필 로마서일까?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책 중의 책이다.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편지다. 서양 역사의 고비고비마다 유럽 역사의 판도를 바꾼 책이다. 너무나 중요한 책이죠. 그래서 도대체 이 로마서가 서양 역사에 어떤 충격을 가져왔는지 네.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여러분 성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 알죠? 네. 네. 지금으로부터 한 16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인데요. 서양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플라톤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서양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거스틴의 각주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기독교 신학의 기초를 다져놓은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네. 라틴어 500만 글자의 대작을 남겨가지고 오늘도 학자들이 계속 연구하고 연구해야 할 참으로 중요한 신학자가 성 어거스틴인데 네. 이분이 로마서 말씀을 읽고 회심을 했어요. 주후 386년에 밀라노 정원에서 웬 어린아이가 소리를 이렇게 지르는 거예요. 톨레 레게, 톨레 레게. 톨레레게. 톨레 레게라고 하는 말은 들고 읽어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책을 들고 읽어라. 어린애가 이런 말을 하니까 그 탁자 위에 있는 성경책을 들고 읽었는데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3장 13절로부터 14절입니다. 자, 우리 박인현 학생이 화면에 있는 우리 로마서 13장 13, 14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네. 바로 이 말씀을 읽고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기독교로 회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어거스틴 되게 한 것이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로마서는 종교개혁자 누구가 마틴 생각나죠? 루터.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로마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읽고 연구하다가 종교개혁의 원리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자, 마틴 루터가 이 로마서를 이제 연구하고 읽다가 1장 17절에 부딪히게 됐습니다. 1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 어디에 나오는 말씀인가요? 로마서? 구약 성경 하박국에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말씀 읽으면서 네. 루터가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거기에
이제 갇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도대체 뭘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운 성품일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떤 의로운 행동일까? 이게 루터가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에 부딪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고 이제 길이 막히게 된 거예요. 루터는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개념에 부딪혀가지고 소유 주격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로운 성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의로운 행위, 이것만 생각했는데 갑자기 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소유 목적격이 될 수 있다, 이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값없이 주시는 선물로서의 하나님의 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이것이 하나님의 의구나, 이것을 발견했을 때 무릎을 탁 치게 되는 거예요. 아,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오도 가도 못하고 딱 막혀있던 이 말씀이 딱 이해가 되니까 로마서 16장까지 전체를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일 말로 두르후 브루후, 이 말은 브레이크 스루, 돌파. 오도 가도 못하고 딱 막혀 있다가 이 말씀을 이해하는 그 순간에 로마서 전체를 바라보는 눈이 확 열려가지고 일대 돌파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크 성당이라고 하는 곳의 정문에다가 가톨릭의 타락상, 특별히 면죄부 판매에 대해 가지고 95개 태제, 95개의 조문을 일일이 반박하는 조문을 내걸면서 이른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됐죠. 그래서 이 유럽에서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기독교 개혁뿐만 아니라 서양이 중세에서부터 근세로 넘어오는 서양 역사의 판도가 바뀌는 놀라운 사건이었거든요. 자, 이 루터의 종교개혁 원리가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로마서에서 나온 거예요. 로마서가 얼마나 중요한 책이었으면 이제 루터의 종교개혁 원리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나오게 됐을까요? 자, 루터가 로마서 주석을 쓰게 됐는데 그 로마서 주석에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신칭의의 원리야말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고 로마서야말로 신약성경의 중심이요 가장 순수한 복음서다. 앞으로 이제 우리 로마서를 같이 공부할 때 아주 중요한 개념이 이신칭의 혹은 이신득의라고 하는 거, 혹은 의화, 의인화, 다양한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쓸 수가 있는데요. 한문으로 보면 이신이라고 한 써있자잖아요.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혹은 이신득의, 의를 얻는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의인화, 의롭다 인정을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선행을 많이 하고 공로를 많이 쌓고 어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노력을 하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스스로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는 없죠.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제 애를 쓰게 되면 아주 앞서 나간 사람하고 뒤에 처지는 사람하고 분명히 상대적인 차이는 있지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으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없었겠죠. 아무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가 없고 스스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게 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심판받고 사면받는 길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해서 이제 죽음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걸 예수께서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신칭의라고 하는 거는 인간이 무슨 노력을 해도 죄 문제 해결 안 되고 용서받을 수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는 예수의 어깨 위에 올라가서 심판받고 사면받고 그리스도의 의는 우리에게 넘어와서 100%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어. 의롭게 되었어.
어떤 법률적인 선언이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네. 앞으로 로마서를 네. 우리가 읽어 나갈 때 계속해서 만나야 할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이신칭이라고 하는 건 바로 루터가 이신칭의 원리를 로마서에서 발견하게 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짜 중요한 네. 성경인가 보다. 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 카톨릭 교회에서는 인간이 네. 구원을 받으려면 어느 정도 선행을 좀 해야 된다. 맞아요. 가난하고 또 힘들게 사는 사람이 이렇게 선행을 하기에는 시간이 없거든요. 네. 네. 그래서 나온 것이 면벌부, 면죄부, 죄를 면해주는 부적, 티켓 이런 것들을 판매하고 그랬잖아요. 바로 이런 것들이 다 잘못된 것인 것을 성경을 연구하면서 하나하나 깨트리게 된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 종교개혁의 원리가 로마서에서부터 왔다. 네. 그러니까 이 중세에서부터 근세, 현대로 넘어오는 어떤 세계 역사의 판도가 바뀌게 된 계기가 로마서를 읽고 연구하면서부터 비롯됐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존 웨슬리, 감리교회의 아버지죠. 영국에서부터 이 감리교 운동을 일으켜가지고 오늘날 전 세계 8천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웨슬리 정신을 따라가는 그런 제자들이 생겼어요. 이 웨슬리 선생이 영국 런던의 올더스게이트라고 한 작은 거리에서 회심을 하게 된 것도 어떤 사람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소문을 읽는 것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회심하게 된 거예요. 그 유명한 올더스게이트 체험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에 모라비안 교도들이 이렇게 모인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단상에 올라가 가지고 루터의 로마서 주석 소문을 읽는 것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 가지고 이른바 감리교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 화면에 보면 웨슬리 선생이 일기에 적은 그런 내용이 있는데 우리 이지호 학생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네. 1738년 5월 24일 밤 8시 45분경 그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마음에 불러일으키시는 변화를 말하고 있었을 때 이상하게 내 마음이 뜨거워졌다. 나는 구원을 위해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을 믿는다는 사실을 느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심지어 나의 죄까지도 없애주셨고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주셨다는 확신이 들었다. 네, 고맙습니다. 그날 이제 체험했던 내용을 일기에 그대로 적어놨는데 네. 되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다. 온 세상 사람들을 죽음에서 구해내셨다. 이런 고백을 하지만 나의 죄, 나를 죄와 죽음에서 구해내셨다. 이런 고백하기는 쉽지 않죠. 바로 웨슬리 선생이 루터의 로마서 주석 소문을 읽는 것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뜨거워져서 성령 체험을 하고 회심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메소디스트라고 하는 감리교 운동이 요원의 불길처럼 일어나게 된 계기가 바로 로마서에서부터 비롯됐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스위스 신학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사람 이름 들어보셨나요? 좀 처음 들어요.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어떤 신학자로 아주 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 칼 바르트가 1919년에 로마서 강해라고 하는 책을 이제 내게 됐는데 이른바 자유주의 신학에 경종을 울리면서 신정통주의 신학, 바울, 어거스틴, 루터, 깔뱅 이런 정통주의 계보를 다시 시작하는 신정통주의 신학이 바로 로마서에서부터 나왔다는 게 중요해요. 이 칼 아담이라고 하는 이 카톨릭 신학자가 칼 바르트의 로마서 강해를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운동장에 떨어진 폭탄이다. 이런 비유를 했습니다.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인간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야, 인간은 형편없는 죄인이고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인간을 인간 되게 하라.
이런 기치를 내건 것이 칼바르트의 신정통주의 신학인데 바로 이 신정통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로마서에서부터 나왔다.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네. 자, 계속해서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하나씩 짚어보고 있습니다. 자, 토마스 드렉스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서는 구원하는 교리의 진수이자 완성이다. Saving Doctrine, 구원하는 교리의 진수이자 완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 서신을 우리가 이렇게 집중적으로 읽어보게 되면 이 교리하고 윤리가 항상 같이 나오거든요. 네. 교리라고 하는 건 직설법적인 것이죠. 진리는 이러이러한 것이다. 윤리라고 하는 명령법이죠.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살아야만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론과 실천이라는 게 같이 가야 되죠. 네. 이론이 없는 실천, 실천이 없는 이론이라고 하는 거는 다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교리하고 윤리가 같이 가는데 로마서는 이 구원하는 교리의 진수이자 완성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 다음에 장로교 신학자인 잘 깔뱅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이강준 학생이 한번 화면을 읽어보실까요? 네. 로마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되면 성경에 깊이 감추어진 모든 부활을 찾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 로마서를 제대로 이해하기만 하면 성경에 깊이 감춰진 모든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린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로마서 같이 공부하면서 성경에 깊이 감추인 보화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이 활짝 열리는 체험을 한 번씩 했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분이 말씀하신 거는 좀 와닿는 게 네. 보화라고 있다고 하니까 조금 어려워도 네. 참고서 그 보화를 찾아볼까 하는 마음이 생기네요. 네, 네. 인내하면서 보화를 찾아내야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케네스 보아라고 한 사람과 윌리엄 크루이드니어라고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한번 네 분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로마서의 헬라어 원문의 음절 가운데 그냥 스쳐 지나친 것은 하나도 없고 동사나 명사 가운데 변화형이 연구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며 어느 한 문단도 주외되지 않은 것이 없고 어느 한 문장도 분해되지 않은 것이 없다. 네.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네. 로마서를 제일 많이 연구한 거예요. 그 정도로 세계에서 제일 가는 석학들이 16장밖에 안 되는 그런 편지를 1000페이지씩 주석을 쓰거든요. 똑같은 말 하지 않고 1000페이지를 쓰는. 그러니까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수십, 수백 페이지 이게 연구 논문이 나올 정도니까. 1000개도 아니고 1000페이지. 그러니까 그 7000글자가 넘는 로마서에 있는 그 글자 내용을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다 분해하고 분석하고 주석을 쓴 그런 책들이 2000년 역사 동안에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책이면 그랬을까요? 대단하다. 자, 바울은 왜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썼을까요? 자, 로마서는 13개의 바울 서신들, 우리 신약성의 27권 가운데 13권의 책이 바울이 쓴 서신들이거든요. 순서적으로 가장 앞에 있어요. 그렇네. 이게 이제 바울이 쓴 편지에는 분량이 제일 많은 것이 앞에 오거든요. 네. 네. 그래서 로마서가 고린도전서보다 먼저 오죠. 네. 로마서도 16장이고 고린도전서도 16장인데 왜 로마서가 먼저 왔을까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구절수가 로마서가 조금 더 많아요. 똑같은 16장이지만 절수가 로마서가 더 많기 때문에 로마서가 제일 먼저 앞에 와요. 그 다음에 분량상으로 가장 길고 내용적으로 가장 심오한 책이 바로 로마서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를 우리가 이제 개관을 해봐야 되는데, 자, 편지라고 하는 건 항상 발신자, 편지 보내는 네. 사람하고 누가 수신자, 받는 네. 사람. 편지 받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네. 그래서 발신자, 이 편지를 보내는 바울이 어떤 형편에 있고 또 편지를 받는 로마 교인들이 어떤 형편에 있는지를 알아야지만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알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자, 발신자 바울이 처한 형편 한번 보세요.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중 주 56년 말 57년 초에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에 석 달 동안 체류한 적이 있어요.
그 석 달 동안 고린도에 체류하면서 그 유명한 로마서를 썼다는 거예요. 야, 석 달 동안 체류하면서 썼는데 네. 그 이야기를 한 1000페이지 정도로 한다는 게 그러니까 대단한 바울로서는 실력이 이 있는 석 달이 모처럼 좀 한가한 네. 시간이고 충분히 사색할 수 있는 시간이고 또 지나온 동방선교를 정리하고 또 새로운 선교를 모색하는 맞아요. 아주 중요한 시간이거든요. 고린도에서 석 달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썼다. 야, 대단하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 고린도 사람 가이오의 집에 머물며 자기가 직접 이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도디오라고 하는 사람을 앞에 놓고는 구술을 해서 도디오가 대피를 했어요. 말을 하고 쓴 네. 사람보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친필은 틀림없는 것이지만 이 도디오가 대필한 서신이 로마서다. 이 대필한 사람 이름이 뭐예요? 더디오. 더디오. 뭔가 좀 묘한 느낌이 들지 좀 않습니까? 더디게 썼나? 천천히 심오하게. 네, 바울이 입에서 나오는 이 이야기는 이 대석학이 깊이 사유하고 네.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하나하나가 오르한 파묵이라고 하는 이 터키의 노벨상 작가가 소설을 쓰는 것은 바늘로 우물을 파는 격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 바늘로 우물을 파듯이 손가락으로 바위돌을 뚫듯이 단어 하나 문장 하나하나가 심오하게 이를 데 없는데 그 빨리빨리 쓰면 안 되죠. 와. 더디오 더디게 썼다는 말. 그래서 더디오가 대필한 책이다. 야, 이거 대피라는 것도 쉽지 않겠다. 진짜.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로마서를 전달해 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베베라. 베베. 참 예쁜 이름이에요. 베베. 베베. 여자잖아요. 여자잖아요. 같은 맞아요. 건가요? 베베 하면은 남자일 것 같습니까? 여자일 것 같습니까? 여자일 것 여자인 같은데요. 거죠. 벌써 느낌이 여성이라고 하는 네. 느낌이 오죠.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고린도에서 남동쪽으로 11km 정도 떨어진 고린도의 외황 바깥에 있는 항구가 있었는데 겐그레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그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 바로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편지를 남자에게 맡기지 않고 그러니까요. 여성에게 맡겼다. 그러니까. 이 베베가 이 편지를 이렇게 가슴에 품고 배 타고 로마에 가가지고 전달할 때 교인들 다 모였을 때 읽어주면서 잘 모르는 내용에서는 설명도 해줬을 거 아닙니까? 이 베베라고 하는 여성은 초대교회에 굉장히 뛰어난 여성 지도자였다. 그래서 바울은 절대로 성차별주의자가 아니다. 여성을 혐오하거나 배제하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이제 로마서를 읽으면서 우리 계속 배우게 될 것입니다. 네. 자,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이유를 알려주는 세 지역이 중요해요. 네. 세지요. 세 지역. 네. 첫 번째는 예루살렘. 예루살렘, 두 번째는 어디입니까? 로마. 로마. 세 번째는 서바나. 스페인. 서바나는 스페인. 어디로 얘기해요? 스페인. 스페인을 얘기하죠. 네. 요즘 우리 사람들은 서바나 그러면 몰라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이렇게 가르쳐보면 서바나 그러면 서바나가 어딥니까? 이렇게 이제 묻는 학생이 있는데 서바나는 스페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째로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진원지죠. 전 세계 모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지독한 기근과 가난으로 허덕인다는 소식이 바울 귀에 들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계 기독교인들, 헬라계 기독교인들,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이제 크리스찬이 됐잖아요. 이제 그런 이들에게 구호 헌금을 바울이 모아요. 그래서 그 구호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모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 전달하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이야기 나오거든요. 네. 로마서 15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유대계 기독교인들로부터 신령한 복을 나누어 받았으니 이제 그들이 구제 헌금으로 예루살렘 교인들을 육적으로 도와주어야 한다. 예루살렘 모교회가 없으면 전 세계 교회가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전 세계 모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니까 신령한 복을 예루살렘 교회 때문에 우리가 받았으니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돕는 것이 마땅하다. 서로 오고 가는 어떤 교제 사랑이 있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것이죠. 네.
자, 그런데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두 가지 장애물이 있었어요. 첫째 장애물은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누구 표현대로 얘기하면 폭탄을 이렇게 허리에다가 감고 불구덩이에 들어가는 것처럼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 목숨을 걸어야 할 아주 중요한 그런 이제 장소가 바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대인들의 박해, 심지어 목숨까지 잃을 염려가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예루살렘 행위고, 두 번째는 예루살렘 교인들의 자존심이 너무 높아가지고 구제 헌금을 어머. 안 받으면 안 받으려고. 어떡하지? 바울이 생각할 때는 유대인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또 유대인이 아닌 사람으로 있다가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 유대계 기독교, 그 다음에 이방계 기독교, 이제 두 종류의 기독교인들이 있었거든요. 네. 이 양쪽이 서로 다투고 갈등을 일으켰는데 화해할 수 있는 길이 바로 구제 헌금에 있다고 본 거예요.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모은 구호 헌금을 예루살렘 교인들이 기쁘게 받아주면 어떤 신학적으로 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던 양대 세력이 화해하는 거 풀리는 아닙니까? 거죠. 그런데 혹시라도 안 받아주면 어떡하지? 와. 이제 그걸 염려했던 것이죠. 이게 문제가 크네. 자, 두 번째는 로마라고 로마. 하는 것입니다. 네. 구제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한 문제로 고민한 가운데 떠오른 중간 지점이 바로 로마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는 전 세계의 수도죠. 네. 로마 제국의 수도가 로마 아닙니까? 그러니까 중간 경유지 혹은 중간 기착지, 그곳이 바로 로마예요. 자, 로마라고 하는 이 곳에 이제 교회가 이렇게 생겨났는데, 바울은 고린도에서 석 달 동안 체류하면서 로마서를 쓸 때까지만 해도 한 번도 로마를 가본 적이 없어요. 없었죠.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이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도 왔었던 것 같아요. 그들이 은혜 받고 돌아가서 세워진 교회가 로마 교회인데, 바로 이 스페인 가기 전에 중간 기착지가 로마인데, 이제 로마를 이제 중간 지점. 떠오르게 된 것입니다. 네. 그다음 세 번째가 스페인 서바나라고 하는 곳입니다. 자, 바울이 고린도에서 석 달간 체류하면서 이 로마서를 쓰기 전까지 동로마 제국, 그 로마의 어떤 이 동쪽 지역, 동방 선교를 한 20년 정도 했거든요.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동방 선교를 했는데, 얼추 동방 선교가 다 완료됐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처녀의 땅, 미지의 땅에 가서 복음 전하려고 하는 열망이 있었거든요. 네. 이미 누가 복음 전한 곳은 안 들어가고 아무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런 미지의 땅에 가려고 했는데, 이 스페인이 바로 바울이 땅이었구나. 꿈꿨던 최종 이제 목적지. 선교 목적지예요. 그렇죠. 그 당시 세계관으로 이 서바나 스페인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으로 여겨졌거든요. 그러니까 스페인에 가게 되면 땅끝까지 왔으니까 세계 복음화는 저절로 이루어질 것이다. 바울이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스페인 서바나에 이제 들어가기 전에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구호 헌금을 전달하고 로마에 로마에 잠깐 들려서. 들렸다가 최종 목적지가 아, 바로 스페인. 스페인이 됐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예루살렘, 로마, 스페인 이 세 지역이 로마서를 이해하는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그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기억을 해야 됩니다. 네. 자, 로마라고 하는 것은 지금 당장 가야 할 예루살렘과 궁극적인 목적지 스페인의 한가운데 끼인 중간 지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구제 헌금을 전달한 뒤 잠시 들려 스페인으로 가기 위해 준비하고 피로를 풀기 위한 최적지가 바로 로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지도를 한번 보실까요? 여기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예루살렘 여기 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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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울이 고린도라고 한 여기에서 로마서를 쓰고 있잖아요. 그죠? 네. 구호 헌금을 다 모아가지고 여기 멀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가서 전달하고 와. 그리고 배 타고 쭉 가가지고 여기 로마 여기 나오죠? 와. 네. 로마에 가가지고 좀 체류하다가 이게 스페인은 지금 나오지 않았는데 네. 최후 목적지가 스페인이에요. 이렇게 엄청 생겨. 머네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바울이 로마에 들어가게 되는 거는 영우의 몸이 됐어요. 죄수의 몸이 맞아, 돼가 죄수. 로마에 들어가서 기억이 이제 나네요. 로마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네. 어떤 사람은 바울이 스페인까지 들어갔다. 스페인에도 복음화가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을 볼 때는 로마까지 간 거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지도책을 이렇게 펴놓고 보면 예루살렘에서부터 로마까지가 3분의 2고 로마에서 스페인까지가 3분의 1이야. 그러니까 딱 중간 기착지가 로마네요. 이제 로마라고 하는 것을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이 잡아야 할 두 마리의 토끼가 있어요. 네. 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 교회 모교회로서 복음의 출발지, 진원지였고, 스페인은 새로운 이방 선교의 최후 목적지로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동족 선교하고 이방 선교를 다 해야 되거든요. 네.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동족 선교를 얘기하는 것이고 스페인은 이방 선교를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혼합된 이 로마 교회 협조와 후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으니까 이제 로마에 가가지고 교인들하고 좀 친밀한 교제도 나누고 안디옥 교회가 동방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것처럼 이 스페인 서방선교의 전초 기지가 로마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갖고 로마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스페인 선교할 때 좀 로마 교회에서 헌금도 좀 거두어 주고 또 물적 인적 자원도 후원해 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로마에 들어가려고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동방 선교를 하는 가운데 바울에 대한 오해가 많았어요. 첫째로 유대계 기독교인들의 오해. 바울이 복음을 강조하고 율법을 좀 폄하한다고 하는 오해가 있어가지고 바울은 반율법주의자가 아니야? 혹은 무율법주의자가 아니야? 이런 오해가 있었고. 네. 또 이방계 기독교인들은 어떤 선행이나 공로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야, 뭐 율법적으로 열심히 살 필요 뭐 있어. 이렇게 방종주의. 바울은 방종주의가 아니야? 이런 또 오해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선교를 마무리 짓고 서방선교에 뛰어들기 전에 이런 양극단의 오해와 편견을 떨쳐내기 위한 자기 변증서 혹은 신학적인 해명서를 기록할 필요를 느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로마서라는 로마서. 책입니다. 자, 이 수신자 로마인들이 처한 상황도 중요합니다. 로마 교회는 언제 어떻게 생겼을까? 사도행전 2장 10절에 보면은 오순절 성령 강림 뜨거운 역사가 일어났을 때 로마에서 온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또 2장 41절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하루에 몇 명씩 개종했습니까? 3,000명. 그 가운데는 로마에서 온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들이 바로 로마 교회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자, 이 로마 교회는 이 주 49년경에 글라우디오 칙령이라고 하는 게 발표됐어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을 해버려요. 네. 그래서 아굴라 브리스길라 부부가 로마에 있다가 그때 이 추방을 당하거든요. 네. 이게 추방 당하기 전에는 유대인들이 중심이 된 교회였는데 유대인들이 다 떠나가니까 이방인. 헬라 사람들, 이방계 기독교인들이 주류를 이뤘을 거 아닙니까? 그죠? 네. 그리고 54년에 네로 황제가 이 글라우디오 칙령을 해제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나갔던 유대인들이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던 유대교인들이 유대계 기독교인들이 돌아와 보니까 자기들은 소수고 비주류고 헬라 사람들,
이방계 크리스찬들이 로마 교회를 이끌어가는 핵심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양자 사이에는 좀 갈등이 있겠죠. 네. 예? 문화적인 갈등도 있고 인종적인 갈등도 있을 터인데 가장 큰 갈등은 신학적인 갈등.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기독교를 유대교화 시키려고 하고 이방계 기독교인들은 유대교로부터 벗어나가지고 기독교를 세계화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이런 갈등이 있을 때 바로 로마서라고 하는 책을 통해 가지고 양자를 화해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통해서 자격이나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고 한다면 시저, 로마 황제도 거지도 다 죄인이야. 그들이 구원받는 길은 황제이기 때문에 빨리 받고 거지이기 때문에 늦게 받고가 아니야. 만민을 다 평등화시키는 네. 하나님 앞에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라고 하는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거는 우리가 아무리 자랑할 게 많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죠. 아니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공로나 자랑이나 이런 것을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신칭의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로마서 집필 동기와 목적을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첫째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지만 여러 번 길이 막히자 직접 방문해서 하고 싶은 말을 일단 서간으로 대신하기 위해서 썼다. 자, 두 번째는 로마 교인들에게 이방인을 위한 자신의 사도직을 소개하고 싶었어. 그러니까 로마서는 일종의 바울의 자기 소개장과 같은 책이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지중해 동부의 동로마 제국의 광범위한 지역의 복음 전파 사역을 다 완료했기 때문에 이제 서방 선교, 스페인으로 선교지를 옮기기 전에 이제 로마의 중간 기착지 경유지에 들려가지고 로마 교회 후원을 얻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로마 교회 내의 유대계 교인들과 이방계 교인들 사이에 불거진 긴장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로마서를 읽어 나갈 때 세 가지 관점이 다 필요해요. 신학적인 관점. 여기 애정론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이신칭의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성화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개념이 다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동방선교 마치고 서방선교, 이 선교적인 관점, 또 교인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어떻게 화해시키고 일치시킬 수가 있는가, 이런 목회적인 관점, 네. 이것들이 다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두 개의 전선에서 양날의 비판을 가하는 책이 로마서다. 첫째로 선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으로 똘똘 뭉쳐 율법에 극도로 집착하는 유대계 신자들에게는 겸손과 아량을 요구합니다. 맞아요. 아주 배타적인 맞아요. 유대교인들에게는 저 기독교가 좀 세계화되기 위해서는 좀 그 배타성을 좀 버리고 포용하는 정신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유대주의적인 것은 무엇인지 색안경을 끼고 깎아내기 바쁜 이방계 신자들에게 이스라엘이 교회의 뿌리가 된다, 이 사실을 타이르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는 만민을 화해와 일치와 평화로 이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꾸 깎아내리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로마서라고 하는 책은 독일 신학자인 귄터 보른캄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의 최후 유언서와 같은 책이다. 유언서.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이 폭탄을 허리에 감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것과 같다고 한다면 정말 그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잖아요. 그 체포돼가지고 예루살렘에서 2년 동안 이 구금되어 있다가 이제 로마에 재판받기 위해서 죄수의 몸으로 로마 들어가잖아요. 자, 오늘 이제 처음이라서 좀 우리가 너무 많은 복잡한 얘기들을 했는데 네. 이제 숲을 한번 이제 전체를 한번 조망해 봐야지만 숲 안에 있는 다양한 초목들을 또 가려내는 작업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로마서가 어떤 책인지 대충 감이 옵니까? 네. 네. 정말. 어쩐든지 간에 오늘 이 개관하는 시간 잘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다음부터는 이제 1장 1절로부터 7절 이 말씀을 이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이게 시작이다. 시작을 되게 설명을 참 잘해 주셨고 저는 오히려 진짜 나무를 한 그루 한 그루 이제 끄집어내 올리는 게 더 기대가 된다는 게 확실히 왔어요. 네. 빨리 일회가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어떤 뭐 예의하건 뭐 그걸 떠나서 빨리 보고 싶어요. 네. 집중을 빠직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늘을 좀 준비해야 되겠네요. 다음 시간에. 결국에는 이제 성경을 이해하려면 네. 로마서를 반드시 알아야만 그렇죠. 성경의 깊이 있는 그 해석들을 이해할 수 있는 책이 바로 로마서니까 어려워도 우리가 참고서 열심히 한번 준비해 본다면 진정으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을 이 안에서 다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네. 기도하면서 조금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